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요즘 괜찮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네. 여러분 괜찮으시죠? 별일 없으시죠? 라고 한 인사말이 요즘 정말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요? 별일이 있어요. 괜찮지가 않아요. 괜찮지 않은 세상, 또 별일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요즘 뉴스만 봐도 어떻습니까? 요즘 뉴스만 봐도 참 가슴 아픈 소식들,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뉴스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가 어떤 운전자가 유료 주차장에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실수로 악셀을 밟아서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튀어나가서 어디를 박았냐면 인도에 있는 아이 엄마하고 아이를 쳤습니다. 안타깝게도 엄마는 그 사고에서 사망하셨고요. 아이는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아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늦게인가요? 그날 저녁인가요? 저희 목회자들 들어있는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하고 그 아이가 지금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그 가정도 그렇고 지금 너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뉴스만 틀어도 정말 별일 많은 세상입니다. 정말 괜찮으시죠? 라고 질문해봐야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게 교회예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목사와 목사 사이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지 못할 만큼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일어납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 중심에 목회자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동시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었어요. 야, 저분이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 시간이 좀 흐르면 나라고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가? 나는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는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기 뉴스에 나온 저 사람은 걸린 죄인이고 나는 아직 안 걸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뭘까요? 나는 어떻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변해요. 여러분, 인간은 변질되기 너무 쉬운 존재들이에요. 신앙도 변질되고요. 믿음도 변질됩니다. 순수했던 헌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그 헌신도 변질되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나의 열정도 변질되고요. 어느 순간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여전히 뜨거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저를 포함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6절인데요. 여러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갈까? 어떻게 가면 좋을까? 뭘 가지고 가면 좋을까?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여러분,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비싼 겁니다.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이 비싼 거 가지고 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강물같이 흐르는 그 기름을, 향기 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식, 내 아들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심지어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의 시작이 뭐였냐? 1년 된 송아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끝은 어디예요? 아들을 드려야 되나? 아니, 나 자신을 드려야 되나? 내 몸을 드려야 되나?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더 큰 헌신을 드려도,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투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가 준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답이 8절 말씀이에요. 자,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정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정에서 하는 말씀과 같아서 법이야. 반드시 지키고 준엄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아. 처벌받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 정의는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서 어떤 처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처벌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미시파트라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이 정의예요. 깨어진 것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어떤 조롱을 받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야, 말쟁이야. 여러분, 말쟁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는 건 하나도 없고 뭐만 잘하는 거예요? 뭘만 잘해? 말만 잘하는 거, 말만 잘하는 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 말만 잘하는 것 정의가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말과 더불어, 그것의 잘못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정필도 목사님을 처음 직접 뵌 것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수원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오후 예배에 설교 강사로 오셨어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심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실까? 아주 부흥사처럼 힘있게 설교를 하실까? 아니면 학자처럼 아주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톤도 일정하고 또 크지도 않고, 이 목소리 톤도 크지도 않고, 그리고 내용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을 아주 조용조용하게 설교하셨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정필도 목사님 계시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물론 그때는 정필도 목사님이 이미 이제 은퇴하신 후였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정필도 목사님의 설교가 이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아주 쉬운 내용이었어요.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한 것은 바로 실제로 목사님이 설교한 그대로 사셨어요. 설교를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설교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삶으로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초심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변질되기 쉬운 인간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너는 맞다, 너는 틀리다 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 하루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서로 섬기며 헌신하는 그러한 일상을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늘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남은 내일부터 있을 월요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역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정의라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내가 섬겨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을 섬기는 것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여러분, 우리 6일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 속에서 우리 이웃들, 내 옆집, 앞집, 뒷집,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아픔을 돌아보는 것 역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보냈는데요. 지난 주일 1층 로비에 쌀이 아주 이만큼 쌓였습니다. 10kg씩 부탁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동참하실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 혹시 쌀이 조금 적으면, 성도님이 참여를 많이 안 하셔서 적으면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보태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날까지 해서 교회에 모였던 쌀이 10kg짜리로 몇 포였냐? 정확하게 하면 102포였어요. 102포.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딱 맞추셨는지, 지난 화요일 이 100포가 조금 넘는 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동대구 터미널에 있는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사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두 분과 목사님과 함께 방문했어요. 아침 11시에 저희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그 예사의 집 앞에 줄이 아주 길게 서 있었어요. 노숙하시는 분들, 주변에 독거하시는 어르신들께서 그 식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길게 서 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사무실로 잠깐 좀 오셔라. 그래서 사무실로 가는 길에 보니까 목사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거기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무실에 갔더니 그 벽면에 1년 무료급식 스케줄이 쫙 기록되어 있고, 거기 스케줄마다 교회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이 일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저기에 꼭 이름 하나, 우리 가창교회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단순하게 우리 가창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것,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는 것,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쌀 100포를 모아서 전달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미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행하며예요. 정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식당에서도 섬기고, 교사로도 섬기고, 이런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지라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는 것 역시 정의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정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더욱 몸부림치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것을 나눠야 돼요. 우리의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계속 손으로 가지고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들을 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더욱더 일상에서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정의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섬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심을 잃기 쉬운 우리에게 또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자, 그럼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예요. 이유가 뭔가? 동기가 뭔가라는 거죠. 왜 열심히 하는가? 자, 앞에서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한 몇 번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라는 뜻 우리가 보통 은혜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은혜. 자,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갈망하며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며 라는 말은요, 우리가 들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내 안에만 멈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외형적으로 행하는 거라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요, 은혜를 사모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정의를 행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라면,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일어나는 동기예요. 동기. 내 안에 일어나는 동기. 자, 이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시간이 좀 지나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지속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희미해지도록 계속해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행위는 남아있는데 안에 있는 은혜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 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 태블릿 PC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찾다가 예전에 제가 적어놓은 기도 제목 파일을 하나 열었습니다. 언제 적은 기도 제목이냐면, 제가 가창교회에 부임하기로 결정은 됐지만 아직 부임하기 전인 그 한 몇 주 사이에 적은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또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었던 때입니다. 자, 그때 제가 이렇게 쭉 기도 제목들을 아주 쭉 이렇게 해서 길게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으니까 1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신실하게 이끄셨구나. 나를 신실하게 이끄셨구나. 하나님 미리 아시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번 그 기도 제목 적은 것들을 성도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다가 민망해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어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먼저 좀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먼저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하셨구나 라면서 기도 제목을 읽는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어요. 자, 뭐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었냐면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더라고요. 기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듣는데 제 머리를 꽝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에 부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고 좋은 결과들을 내고 하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가 목회 기술자가 된 건 아닌가요? 기술자. 초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잘했다, 훌륭하다. 이러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목회적인 기술을 쓰는 사람, 목회 기술자, 사람을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술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는가? 내 열심의 동기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답을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즉 헤세드, 은혜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인자에서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로부터 출발했을 때 바르고 올바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의 소욕보다는 육체의 소욕에 더 마음이 끌려지는 존재예요. 그만큼 죄성이 가득하죠.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꿈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을 거스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사실을 붙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헤세드, 인자를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는 단순히 기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 나의 열정의 출발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미가서 6장 8절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자, 같은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에서 이 마지막에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얄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 걷다, 동행하다, 이동하다라는 뜻이 얄라크예요. 얄라크. 자, 그런데 이 얄라크, 걷다라는 단어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임이라는 단어예요. 임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그래서 임 다음에 나오는 단어와 함께라는 해석이 돼요. 자, 그러면 임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늘 본문에는 임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엘로힘.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다, 하나님과 함께 이동하다 라는 해석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이 걷다라고 표현할 때는 단순히 그냥 어디 한번 같이 가자, 어디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가자 라고 해서 한두 번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반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걷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걷는다라는 말을 다르게 성경에서는 어떻게도 해석이 될 수 있냐? 묻다라는 해석이에요. 반복해서 질문하다, 묻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당시 성전에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단순히 듣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물음에 답하기도 하며 성경의 표현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던 시대에, 제사장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그 시대에 오직 사무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뜨거운 첫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답을 주시기도 해요. 또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네. 내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답도 없으시니까 그냥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여러분, 그 끝은 실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걷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디론가 내가 원하는 길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이 길 맞죠? 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멈추는 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을 왜 답답하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을 늦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늦게 답을 주시면 그 늦게 주신 답으로 가는 길이 맞는 길이죠.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아무리 먼저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빠른 길도 그 길의 끝은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믿음을 열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 위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길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인생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한번 묵상하면서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변질 없는 신앙생활로, 거룩한 성도로 매일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흘러 냉랭해져 버린 나의 삶이라면, 냉랭해져 버린 나의 마음이라면, 주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초심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 주신 답을 없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